네, 우리 누가복음 9장 18절에는 한 관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절하면서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 살게 해주십시오. 원래 9장 18절에 이 기사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관리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기사가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름은 야이로고 이 사람은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회당을 관리할 뿐 아니라 예배 순서를 예배를 주관하는 그 회당의 우두머리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 지역에 여러 개의 회당이 있어요. 한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회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회당을 관리하는 또 하나의 회당의 그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제사장들보다 회당장들이 존경을 더 많이 받아요. 예.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혈통을 따라 되는 것이지만 회당장은 가장 신앙이 좋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이 장로들, 이스라엘 장로 중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주로 회당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직위도요, 회당장이 있으면 그 밑에 핫잔이라고 하는 직위가 있어요. 그 세 번째 직위가 랍비예요. 예수님은 랍비로 불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선생이요. 이렇게 할 때 랍비요 이런 말인데 예수님은 주로 사람들이 랍비라고 불렸어요. 그 위에 핫잔이라는 것이 있고 그 위에가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시대에는 1세기 시대에는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에는 관리, 회당장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탁월한 그 지역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랍비라고 불리는 예수님 앞에, 랍비는 많아요. 회당장은 몇 사람 없지만 랍비라고 불리는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며 이렇게 돼 있죠. 네, 절하며. 그러니까 이 옛날에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하지 않아요. 예, 지위가 좀 높다고 해서 절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왕이 온다든지, 정말 어떤 위대한 사람이 오면 그럴 수는 있지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랍비라고 불리는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사가 좀 달라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예요. 원래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서 고쳐주십시오. 원래 그 기사의 실제 내용은 죽어가고 있습니다예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 혈류병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가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마음이 굉장히 급했을 것 같아요.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고쳐주셔야 되는데. 근데 혈류병든 여인을 고쳐주고 나서 집에서 사람이 와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마가복음의 기사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짧게 되어 있지만 마가 누가복음엔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을 놓아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질고가 있고 또 절망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순간이 갈림길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얼른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셨으면 이 사람은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여기
어린 딸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성경은 12살이라고 나와요. 이제 누가복음에는 12살 딸이에요. 12살 된 외동딸이 이제 방금 죽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져서 만약에 이 사람이 주저앉아서 이제 울기 시작하면, 통곡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의 위로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억장이 무너지기 전에, 절망이 이 사람의 마음을 다 뒤덮기 전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빨리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책임져 줄게, 그 얘기지 않습니까? 괜찮아, 내가 해줄게, 내가 앞장서서 모든 일을 다 해줄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절망에 몸부림칠 그 회당장의 손을 붙들고 이제 딸이 죽어 있는 그 곳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뭐 그런 내용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회당장이 이제 끌려가다시피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마지못해서. 이 사람이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을 지탱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리 부는 자들, 뭐 헌화하는 자들, 눈물 흘리고 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쫓다고 하는 이 말이 에크발로, 이게 강압적으로 쫓아냈다는 뜻이에요. 강압적으로. 나가라! 다 떠나라! 하면서 강압적으로. 이게 나가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에크발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강압적으로 다 내쫓았다는 뜻이에요. 왜 내쫓았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부모 외에는 아무도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는 유로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만나지 마세요. 그 유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강압적으로 내쫓으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부모, 어머니, 아버지 이 두 사람만, 5사람, 예수님까지 6사람만 이제 그 아이가 있는 그 방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이제 달리다 쿰, 원래 탈리타 쿰, 이게 이제 아람어인데요. 예수님의 발음을 성경에서 그대로 옮겨 놓은 게 몇 번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발음을 그대로 옮겨 놓았어요, 성경에. 다른 구절들은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 번역을 해놓은 것 중에 이 탈리타쿰,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람어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이 탈리타라고 하는 이 말은 소녀야, 이런 얘기예요. 소녀야. 쿰, 이게 쿰, 일어나라. 탈리타 쿰이에요. 탈리타, 소녀야. 쿰, 일어나라. 예수님이 이제 이 발음을 정확히 사용하신 것 같아요. 탈리타 쿰, 이렇게 이 발음을 정확하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소녀야, 이렇게 손을 잡으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님은 안심하라. 내가 앞장서 줄게. 내가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또 너의 모든 것을 지켜줄게.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요. 제가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 영혼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의 영혼에,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으로 지금 와 계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그
부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빗장이가 너무 쫓아다녀서 마루 밑에 숨으셨대요. 마루 밑에. 빗장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마루 밑에 숨어서 기도를 하셨대요. 우리 그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서대문에서 여의도까지 뛰어서 도망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빗장이가 너무 쫓아와가지고 서대문에서 여의도까지 뛰어서 도망갔다고도 하는데, 너무 많아서, 빛이 너무 많아서 마루 밑에 이제 숨었대요. 그때 들려오시는 주님의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탈리타 쿰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그 어둠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그날의 이야기 한 회당장이, 이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야기, 절망 속에서 이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